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서에서 길을 찾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페와 에로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랑이죠. 우리 한국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죠. 사실 국어의 고전적인 전통에서 볼 때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이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이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모든 종류의 사랑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을 적용하죠. 근데 적어도 헬라어, 특히 성서 헬라어에는 네 가지 사랑의 용어가 나타나죠. 아가페,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스토르게는 어떤 유대적 사랑이죠. 혈연적인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는 우정에 가까운 거예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동료, 친구들. 그래서 이 히라비인들, 그리스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 특성을 살려서 언어를 구분했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 네 종류의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가, 해석하기도 참 모호하죠. 특히 성서 안에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서로 구분돼서 사용되는데 번역하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을 설명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은 사랑을 규정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현상, 사랑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을 한마디로 이것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랑의 특징들을 쭉 나열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서를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어도 우리는 구분하고 그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해야만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사랑의 대화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할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겨요. 근데 헬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로 구분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지 말고 의역하게 되면,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니? 시몬의 대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제가 말하기 전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있다는 말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부터 주님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선엄적, 선천적 지식, 신의 지식을 말할 때 쓰는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나중에 3번째 질문할 때 보면 그럼 너는 나를 필레오 하고 있니? 하고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시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가 2번 대답한 걸 들으셨잖아요 하면서 안다고 하는 단어를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고, 오이다를 안 쓰고 기노스코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보고 듣고 배워서 하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죠. 안다고 하는 단어도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 한글에 보면 안다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한글로만 읽어서는 그 본질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본문의 원어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에로스하고는 정반대예요. 비대상적이죠. 이 비대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사랑 자체도 구별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 옆에 엄마를 향해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또 남자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남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그 본질과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더 대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는 비대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로스는 뭡니까? 인간의 사랑이에요. 특히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대상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성 간에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 대상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에로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대상을 통해서 깨어나고 형성되는 거죠. 대상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 자체, 남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에로스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성이 모든 여성을 사랑할 수가 없고 여성이 모든 남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각자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격, 외모,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능력, 지식, 인격,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성실함,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 지금 제 손에 보드마카가 있는데, 이 보드마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정신병원에 가야죠. 지금 제 손에 이게 있는데 보드마카를 하나 주세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갈망하는 것은 정신질환이죠. 나르시시즘이에요. 항상 인간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원해요. 그것이 바로 욕망이죠. 욕망은 결핍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에로스도 욕망이에요. 어떤 욕망이냐? 이성을 향한 욕망이죠. 그 안에는 나에게 결핍된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죠. 나에게 없다는 말은 나와 다른 거예요. 이성 간에는 자신에게 없는 특성만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는 조건적이에요. 내가 사랑할 조건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들어가면 그 조건이 나에게 결핍돼 있어요. 그럼 나에게 결핍된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부족한 것이 그걸 통해서 완성되니까 행복감을 느껴요. 만족감을.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키니까 결국은 에로스는 셀프 러브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에로스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나에게 결핍된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완성하니까. 그래서 에로스는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만나서 살면서 점점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충족하게 되니까 더 이상 상대방을 볼 때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감정이 식어지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인간의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게 에로스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 그래서 가족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과는 조금 달라요. 친구 사이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에로스의 특징은 이게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대상적이에요. 대상이 없나? 그런 뜻에서 비대상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랑은 아가페를 빼놓고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대상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근데 아가페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할 대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사랑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신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대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사랑이 대상을 생겨나게 해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적이 돼요. 무조건적.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네. 무신론자네. 그러면 사랑이 줄어들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나를 미워하시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더 사랑한다. 그거는 조건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인간이 죄를 졌던 안 졌던, 인간의 안에 존재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요,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의 사랑을 쪼개가지고 60억 명에게 나눠주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해요.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는데 그러한 사랑을 60억 명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60억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한 사람 아니고서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유일한 인간처럼 60억 명을 유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그렇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 인간은 결핍이지만 하나님은 결핍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에게서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결핍된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마치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투영되는 것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순간 사랑의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나와 다른 것을 동경하는 거지만 아가페는 나와 같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다른 인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나와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얼굴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이 그 사람에는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볼 때 우리 얼굴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니까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으로 변해요. 이게 바로 에로스예요. 자신에게 분리되니까 결핍된 것을 발견하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이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가페 하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에로스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그럼 너희들의 관계는 깨져버린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가페 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하게 만드셨는데 이게 깨져버렸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하고 아가페를 회복하게 될 때 인간의 사랑이 더 이상 에로스에 머물지 않고 아가페를 회복하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을 조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보게 되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